여러분, 오늘은 이제 2020년도에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요. 이 맥주절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보통 우리는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이 유대인이 지키는 맥주절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상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감사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맥주 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돈을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6개월 동안에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그 믿음을 담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제사장으로 가는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감사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감사를 드릴 때는 그 안에 믿음을 담아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라볼 때 그 속에 믿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감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담겨져 있는 감사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툭 던져놓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감사 속에는 내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감사에 하나님이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 땅 사는 내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주는 도전들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믿음을 실어서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층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의 감사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주께 나와서 감사하고 있는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두 가지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적 결함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믹스된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같이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병이 걸려 있는 거죠. 이 나병은 뭡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총체적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문제아 중에 문제할 수 있고요,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건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깊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고침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일평생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에 대하여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포기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자격 없는 인생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고 나니 너무 좋아서 지금 가던 길 돌아서서 주님께로 달려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받을 자격도 없고 복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이 세상에 죄인들이 있다면 그 죄인 중에 1등 괴수가 나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를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참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격이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의, 여러분의 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하나님 앞에 갖다 대 보시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똥에 불과한 것입니다.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놀라운 선호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 잘하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그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믿음을 실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예물 속에 이 귀한 믿음이 들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 감사에 이 믿음이 실려 있으라 이 말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자격 없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는, 저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연락을 즐기며 살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살아봐야 별 소망 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재미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 해봐도 저거 해봐도 다 재미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세상 재미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깊은 타락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아름다운 영과 육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가끔 인터넷을 해보면요, 댓글이 달려있는데 교회를 향하여 하여튼 기독교를 향하여 온갖 종류의 더러운 모욕적인 언사를 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정말 교회가 싫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유기한 자들이기에 그들이 안에 있는 그 원수 마귀의 심령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는 댓글을 달면서 진교교회를 향하여 온갖 종류의 욕을 퍼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입을 통하여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모욕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양을 돌릴지언정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시 사는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사마리아 사람같이 문둥병 걸리고 그리고 혈통적으로 문제 있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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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쉬쉬때때로 울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없어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육체가 병들어서 힘들어질 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두면 저 지옥불에 들어갈 나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건져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물 속에는 이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침받은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고침받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이다. 여러분, 오늘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18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두 번이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고침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 환경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돌려지고 그분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침받고 응답받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유익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저 자기가 고침받은 게 좋아서 제사장을 향하여 막 달려가면서 나 고침받았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고침받은 이후에 고침받은 자기의 몸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그 물질 속에도 여러분 그저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을 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이 눈을 들어 이렇게 하늘 이렇게 영광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서 영광의 찬양이 들려지는데 모든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가 전부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가 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가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여러분의 시선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대, 이 세카이나가 드렸던 그 찬양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 찬양도 그렇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중심이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내 안에 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걸로 족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어떤 삶의 순간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난감 주면
그 장난감에 신경이 팔려서 그 장난감을 사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장난감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려치면 지금 귀찮아요. 나 지금 재밌는 놀이 하고 있어요. 철없는 자식은 그런 거예요. 철있는 자식들은 그 장난감을 준 그 장난감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아빠, 나에게 이런 귀한 장난감 사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나는 아빠가 있는 게 나에겐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가 고백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장난감 1개가 아니라 2개가 아니라 3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라도 그 아이에게 사줄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주님 앞에 도움받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예물 속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내 마음이 담아 있습니다. 내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3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던 지체장애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를 주목한 것입니다.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고쳤을까? 저 사람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고쳐준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귀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 보면 실망하죠. 사람 보면 소망이 없죠. 이 나라의 정부, 이 나라에 하는 모든 행정부의 직원들, 지금 하고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상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지금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삶의 남편들이, 아내들이, 우리의 모든 영역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이 시선을 주께로 고정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날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이 담긴 믿음의 감사입니다. 저를 따라 삽시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이 담긴 믿음의 감사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주목해 보면요, 대단히 기쁘고 자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이래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돌리며 돌아와라는 그 말에 원문에 들어가 보면 이게 능동태입니다. 여러분, 수동태라는 것은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수동태예요. 너 물 떠와.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죠. 능동은 다릅니다. 내가 가서 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감사할 조건도 되지 못하는데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는,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실래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능동적인 예배입니까? 수동적인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를 한번 응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와서 앉아있는 예배는 수동적 예배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서 이 날을 기다렸다가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두신 게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능동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드리라 그러니까 억지로 준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흉내만 낸다. 그게 바로 수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능동적인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한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시마다 때마다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담아 드립니다 하고 능동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라도 신앙생활 해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라고 보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되게 힘들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도와줘야 될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때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예물을 보면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게 몸이든지 물질이든지 마음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아요. 근데 받는 순간 알아요. 이 선물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으니, 아,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선물을 하기는 하지만 나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구나.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이 미미해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선물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처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선물 속에 단순히 선물만 오나요? 아니에요. 그 선물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물을 받을 때, 선물을 받을 때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보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막 책망하시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거는 정말 멋지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이런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달려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9절에서 31절, 여러분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면 좋아한다. 덩치 큰 것, 물질이 엄청나게 많은 것, 100만 원, 1000만 원 드리면 좋아한다. 하나님은 액수를 좋아하신다. 이 말씀에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진정한 노래 하나 드려도 그 노래 하나가 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몸과 마음과 물질 속에 담겨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 속에 이 믿음이 담겨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핸드폰을 끄십시오. 여기 있는 것처럼 핸드폰을 다 끄든지 진동을 해놓든지 다른 사람 예배 방해받지 않고 나도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다 끄시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유튜브에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울림이 됐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는 예배는 인간의 종교놀이에 불과하다.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는 그 심령은 그 예배가 공허하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는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드리면 드릴수록 공허하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단 한 번의 예배에도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억지가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몸과 물질의 모든 것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평생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 감사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감사를.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고침받는 환경보다도 그것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이에요. 이런 감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